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 배웠잖아요. 아, 네. 그렇죠. 다들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다. 우리 내 안에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게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선한 분별력을 꽉 잡고 걸어갈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맞아요. 네. 우리 강준 씨는요? 네, 저도 뭐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도 기쁨을 찾아야 되겠죠. 네. 기쁨의 수업을 시작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표정들이 좋아요. 네, 기쁨이 네, 가득합니다. 기쁨이 막 충만해. 넘칩니다. 정말 네. 넘치는데 표정이 왜 그래?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은 기쁩니다. 네. 그래요. 네, 기쁨이라고 하는 게 외적 조건의 변화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네. 했었죠.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겪는데 언제라도 난 기뻐 이렇게 얘기하기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니까 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네. 감사하기도 하죠. 제가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당신 얼굴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죽어. 근데도 모세가 그래도 제가 아주 확증적으로 주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고민을 좀 하셨겠죠.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일단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모세의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그리고 모세를 지나쳐 가신 다음에 손을 떼세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은 파악 불가능한 분임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인간은 경험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곤고함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인 줄 모를 때가 많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려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를 지키고 계셨고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셨음을 뒤늦게 알게 되죠. 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이라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도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내 옆에 있는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는 때때로 귀찮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사라지고 나면 너무 큰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너무 소중한 존재이죠. 네. 그러나 때때로 그 부모님 때문에 마음 쓰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리를 비우고 나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부재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존재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도 그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이런 그 근원적 기쁨, 바울 사도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는 말이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 빌립보서 4강 살든지 죽든지. 빌립보서 1장 19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볼 텐데요. 19절 준비됐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네,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칠어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참 재미나는 게 이것은요. 내가 당한 이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총체적으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지금 이제 바울이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 다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누가 묻기 전에 다 알아요. 시간이 뭔지. 네. 근데 시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기 어려워요. 네. 그렇죠. 이게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요. 근데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을 뜻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들었어요. 네. 근데 병으로부터 노인받았어요. 은혜로. 힐링.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렇죠? 네. 치유.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배고파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네. 그렇게 되자 뭐냐면 빈곤으로부터의 벗어남, 배고픔 문제 해결, 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또 내가 어떤 근심과 걱정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는데 누군가가 전해준 소식 때문에 내가 이제 안심하게 됐어. 마음의 평안.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이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상적인 어려움이나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도 소테리아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너무 뭐 죽어서 가는 천국 이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구원은 오늘 여기서 경험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빌립보서의 맥락에서 보자고 한다면 내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그 소망이 그에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여러분 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괜찮은데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탄 배가 난파의 위기를 겪는 이야기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서양의 해양 문화 가운데서 아주 전범적인 장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근데 어쨌든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자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졌다 하고 말합니다. 이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이에요?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세번역 성서는 여기에서 소테리아를 그 구원이라고 한 말을 풀려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날 수 있다는 소망을 난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I don't care 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바울은 꼭 내가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바울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소망은 이런 데 있습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세월 동안 부끄러움 없이 주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네. 아시죠? 네. 어린 왕자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자기의 별에 있는 장미꽃 때문에 토라져가지고 별을 떠나왔거든요. 삐지기 잘하는 장미꽃. 그래서 얘 너무 귀찮아 그러고 이제 여러 별들을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지리학자의 별에 이렇게 갔더니 지리학자가 뭔가를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 뭐 해요? 그랬더니 난 세상을 기록하고 있단다. 그래요?
그럼 내 별에 있는 그 꽃도 기록하겠네요. 그랬더니 그건 기록 안 해. 왜요? 그랬더니 그건 유한한 거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건 난 기록 안 해. 그러자 어린 왕자 마음이 찡해져요. 내 별에 있는 게 유한하다고 사라질 수도 있어? 그 마음 아픔이 이제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은빛 여우와 만나서 길들인다는 말을 통해서 자기하고 그 자기 별에 있는 장미꽃이 맺어왔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막에서 만났던 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날 좀 물어줘. 그래서 뱀에게 물려가지고 어린 왕자는 돌아갑니다. 이게 어린 왕자의 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돌아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돌아감의 동기가 뭐냐면 자기 별에 있었던 유한한 거, 나를 귀찮게 했던 그 장미꽃에 대한 마음 아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린 왕자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린 왕자 분석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하튼 바울 사도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풀려나가지고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어디 가고 싶은 데 가고 그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게 준 소명을 이루어내는 거라는 말이죠. 마치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영광되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때의 영광은 뭐냐면 나를 높여주시고 사람들 앞에 짠하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얘기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보냄을 받은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보내신 분. 분이 계시죠? 네. 보내신 분. 네. 근데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소명.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냈겠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영광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 보내신 분이 하라 하신 일을 다 이룬 다음에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감의 때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돌아감의 때는 곧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아들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보내신 분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수행하게 해주셔서 아들이 영광되게 하시고 그 위임해 주었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때 비로소 보내신 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나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박수 쳐드리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냐? 소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여기 토철해요. 그러니까 난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바라는 것은 뭐예요?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에 짓눌려 있지 않은 자유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그렇죠?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온 씨의 눈길이 느껴져. 정신 차려야지. 내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제 이제 난 인생 끝났어. 그런데 어머니의 눈길이 느껴져. 그때 여러분 우리는 부재하는 존재이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천사처럼 그 내 삶을 붙들어줘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 있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의 설당이 되어주고 홀로라고 하는 고립감 속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는 것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서로 서로에게 설당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데 있어요. 성도들의 간구,
그렇죠?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더러운 영이 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거야. 그 구원은 풀려나는 것만이 아니라 달려갈 길 다하도록 주께서 맡기신 일 온전히 수행하는 거. 너무 강렬하죠? 네. 이 말들이 보통 말들이 아닌 것을 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0절부터 21절 볼 텐데요. 다 함께 20절부터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정말 강렬한 신앙이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중해 문명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 세계 하면은 이제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가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지중해로 쭉 와서 터키 지역이 있고,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이집트까지 이어진 거기가 이제 그 지중해 문명권이죠. 네. 이 지중해 문명권에서 정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예. 명예. 명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나의 명예가 손상될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치욕스러움이에요. 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은 주전 8세기에 호메로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서사 시인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집대성했다고 여겨지지만 뭐 문학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호메로스가 개인일 거다 아니면 집단일 거다 온갖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넌 왜? 근데 이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은 트로이아에서 벌어졌던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거든요. 근데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것은 10년을 다 다룬 게 아니라 전쟁의 마지막 며칠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킬레스 건 그런 말 들어봤죠? 네네. 아킬레우스가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군의 총사령관은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아가멤논이 야차자차 해가지고 자기가 전리품으로 잡았던 소녀를 돌려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자기가 너무나 아끼는 소녀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돌려준 것 가운데 하나가 아킬레우스가 그거 주세요. 당신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려주고선 화가 나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킬레우스에게 명예의 선물로 주어졌던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를 자기 것으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화가 나요. 내게 준 명예의 선물이 훼손돼. 그래서 이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노래하라 무사여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의 분노. 왜 분노했냐? 자기의 명예가 명예를. 수치스럽게 된 거예요. 네. 내게 명예의 선물로 주어졌던 선물을 아가멤논이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안 나가. 나 싸움 안 할 거야. 이래서 이 트로이아의 장군인 헥토르에 의해서 이 그리스 연합군이 패배를 계속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등장해요. 근데 어째 기본 동기는 뭐냐면 명예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명예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중해 문명권만이 아니라 그 근대가 있으면서도 귀족 문화에서도 명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뭘 하죠? 귀족들이 결투. 네. 내 명예가 손상되면 결투하잖아요. 자, 여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들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남들의 눈으로 본 내가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수치심이에요. 근데 수치심과 대조되는 게 죄책감입니다. 그건 뭐냐, 남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죄책감이에요. 수치심과 죄책감은 시선의 방향이 다르다. 네. 수치심이라는 건 타자들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죄책감이란 나의 내면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수치심의 문명과 죄책감의 문명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의 문명 속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부끄럽게 했다고 한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지중해 문명권의 명예의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수치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다든지 뭐 병에 걸린다든지 재판에 회부된다든지 이런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통념에 따르면 바울은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수치스럽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도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담대하기를 어떤 경우에도 이게 온전히 담대하다는 말이요. 쉽지 않죠. 정말 강렬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담대해요. 온전히 흔들리죠. 어렵죠. 네, 많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오산학교를 세웠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계세요. 굉장한 분이죠. 이분들은 일제가 민족주의자들을 잡기 위해 조작한 백오인 사건이라는 사건에 연루됩니다. 소위 테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조선의 독립을 획책하는 꿈꿨던 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요. 이게 1911년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남강 이승훈 선생은 3년 7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거죠. 완전 날조된 이야기였습니다. 온갖 고문을 다 받았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감옥에 3년 7개월 있는 동안 남강 선생님은요.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100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구약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자 깨달아졌어요. 기독교는 의의 종교구나. 그러니까 거짓이나 분열이나 게으름이나 도둑질이나 죄 이런 것들은 의가 아니야. 이런 건 우리 삶에서 없어져야 돼. 자기만 잘 살려고 하거나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거나 내 이익만 노리는 거 이것도 기독교 정신이 아닌 것을 확고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감옥 생활을 통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 부끄러웠던 과거의 삶을 난 완전히 청산할 거야. 그래서 1915년에 감옥에 나오면서 남강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감옥이란 이상한 곳인걸. 강철같이 굳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릅대처럼 흐느적거리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겨릅대라는 게 뭐냐면 삼대에서 삼껍질을 벗겨낸 거. 이거 똑똑 부러지거든요. 강철처럼 돼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겨릅대처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남강 선생은 어디에 해당해요? 강철이에요. 네. 이게 뭐냐? 입장을 가진 사람이 돼요. 감옥이 그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내가 정말 불의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당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건 수치스럽게 여길 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난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정말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돈 좀 없다고 이렇게 좀 인생이 잘 안 풀린다. 이거하고 전혀 다른 여기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오케이.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모양일 리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전히 혼돈이 까닭은 우리가 입장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거예요. 왜? 보내신 분 소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영광이잖아요. 네. 바울 그걸 원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바울 사도는 육신으로 사는 삶이 무한히 연장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니고 네. 이제는 내 일 다 마쳤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내게 영광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비굴해질 이유도 없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내 소신을 굽혀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일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내가 끼어 있어. 사이존재. 인간은 사이존재입니다. 네. 현실이 있고 여기 현재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렇죠? 이 사이에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한 발은 여기에 있고 한 발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냐면 여기 가는 게 난 더 좋아. 일로 옮겨가는 게. 근데 여전히 자기는 욕심을 가지고 여기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느 사람 같으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왜? 옛말에도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소 댐이죠.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합니다. 난 일로 가는 게 더 좋아. 근데 여기에 욕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요구하고 있는 까닭이 뭘까를 생각해 보라. 이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내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사람과 섬김의 기회, 자기에게 남아있는 욕심의 때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원한 삶을 열어 보여주는 그 일이 욕심의 시간, 남겨진 시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 종종 듣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 보고 믿어야죠.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근데 공의실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데 본인도 궁핍한데 어떻게 저렇게 도우며 살지? 어떻게 보면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어쩜 저렇게 맑고 명랑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해요. 네. 그 빈곤한 삶 속에서 공의씨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막연하지만은 어떤 내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빛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보아내는 것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 미술 사조를 얘기하게 될 때 미술 사조 뭐 고딕 시계 그 미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로크 미술이 등장하고 로코코 미술이 등장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매너리즘이라는 게 중간에 있었지만은 신고딕 미술이라는 게 등장하고 이게 뭐냐 폼페이 유적 발굴과 관련되는 것들인데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낭만주의 미술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신고전주의에서는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들이 비례와 조화로 탁 되어 있는 세상을 지향해요. 세상은 조화로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인생의 경험은 보니까 꼭 그렇게 조화롭지는 않아요. 세상은 혼돈되어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 이런 것보다 비합리적인 게 더 많아. 이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한 게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그 거대한 세계 속에서 인간의 자금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낭만주의자들은 뭐냐면 그 혼돈처럼 보이는 곳에서 빛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요. 이게 이제 그 낭만주의 그림이기도 하고 문학이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살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세상이 혼돈처럼 보이는데 일화 시를 보는 순간 아 혼돈이지만은 빛도 있어요. 여기에. 이런 거. 그때 궁금해져요. 저분 속에서 발화되고 있는 빛이 뭐지? 그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물어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일하신 무슨 비밀이 있어요? 하고 물을 때 글쎄 제가요? 그러다가 문득 떠올려. 아, 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일화시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일화시를 보니까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게 선교죠. 진정한 의미의 선교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게 더 좋아. 이 땅에 있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육신으로 남겨두신 까닭은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야. 어떻게 유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한지 아름다운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까닭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아마 예레미야 공부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팬데믹 기간 중에 제 손자들하고 별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줌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잘 있었어 이제 그러는데 지금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가족들이. 네. 그러니까 손녀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 많이 만지고 와야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뭔가 가시적으로 나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육신의 장막을 풀고 그리고 마치 배의 닷줄을 푸는 것처럼 풀고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사랑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난 이것도 받아들여. 감사함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목인데요. 25절과 26절. 25절, 26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입장이 정리가 됐어요.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까닭이 뭔지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삶이 심플합니다. 그렇죠? 이거 심플해졌어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맥없이 살고 있는 까닭이 뭐냐?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해야 힘이 생기거든요. 마치 여러분 프리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돋보기 있었죠. 여러분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그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모아가지고 이 검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낙엽 같은 거 막 맞선 이렇게 태우잖아요. 빛이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아져야 힘이 생겨요. 그래서 종종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일 때 충한 삶이에요. 근데 중심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을 때 병이에요, 병. 내 중심이 여럿으로 나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입장이 분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살 이유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끌어 주신 교인들이 믿음을 품고 살고 믿음에 있어서 진전되는 것. 그걸 보는 게 자기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든든히 선 한 사람의 모습은요.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위안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입장이 분명한 사람. 설입자 쓰는 거예요. 입장할 때 입장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뭐냐? 독립의 사람이에요. 독립의 사람. 독립. 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입장이 있는지 이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육신의 남은 때를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까닭은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이제 거의 40년 살아오고 있는데 나에게 남은 세월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 생각해 보면 저거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믿음을 위해 자기를 온전히 바친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큰 세계에 눈을 뜨게 될 때 그게 너희의 자랑인 동시에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정색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 현존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목표는 생겼어요.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생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작은 일들의 매인체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입장이 분명하게 선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강 이승훈 선생님처럼 고난의 현실 때문에 똑똑 부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강철같이 단단해지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를 많이 하게 되네요.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뭔가 감정에 좀 많이 휘둘려서 내 안에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 못 보여준 적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돌이켜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 하는 선교, 말로 하는 전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보여지는 전도가 진짜 전도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진짜 선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공희 씨처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입장이 있는 사람인가, 독립적인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그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느끼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인간인지라 쓰러질 때가 상당히 많죠. 그럴 때마다 이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딱 정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쪽으로 더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강철 같은 사람이 되죠.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그럽시다. 자, 그렇게 가시죠. 삽시다.